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석에서 기적이. 반석에서 기적이. 계속 우리가 14장부터 좀 느껴지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계속되어지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홍해 때문에, 바로 군대 때문에,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 때문에, 오늘은 물 때문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놓고 결정적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도대체 왜 문제가 생기나,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풀려져야 되나,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때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일하시는 패턴이. 할렐루야. 그 패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 영화도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반전의 역사예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려내시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어때요?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 살아나고, 이야, 모르드게는 드디어 수상궁에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묵상해 보셨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반전을 많이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시고 문제 가운데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뭘 보여주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게 만든 것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걸 알려줬어요. 그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만남의 추락의 사건을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엿새째 갑절을 주시고 일곱째 날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하게 하셨어요. 먹는 거 가지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자,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인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문제 속에 빠져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영적 감각을 우리가 찾아내면,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반복해서 올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이거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광야는 훈련이에요? 광야는 과정이에요? 광야는 준비예요? 그러니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준비하고 있구나, 훈련하고 있구나, 이건 과정 속에 있어,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보편적인 생각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하고 어떻게 충돌되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누구의 인도 속에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다시, 자, 지금 이 말이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들리면 오늘 전체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결과 속에 순종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예로, 자,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느비딤까지 오게 되는데, 그 느비딤까지 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광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처가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는 거죠. 아무리 광야가 좋아도,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을 애굽에서 홍해 쭉 거쳐서 시내산 거쳐서 결국엔 어디까지 오느냐, 신광야 지나서 느비딤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 상황도 누가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인도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움직여져야 돼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약속된 땅까지. 할렐루야. 자, 그건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자, 가장 가까운 곳에, 시내산에 가장 가까운 느비딤에 장막을 치게 만듭니다. 사실 이 느비딤이라는 건 원교 회복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좀 느낌이 있죠. 이 지역에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거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바로 이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그들의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기근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 위에서부터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야 돼요. 맞아요?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아니면 샘물이 있어서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야 돼요. 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 전에.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이들을 느비딤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충돌하는 게 어디서 충돌하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100% 복종했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오늘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 때에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상황도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여기도 누가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놓여졌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려운 위기나 환경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준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적용하려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렇게 통했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자,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결과도 궁극적으로 누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나요? 자, 순종했어요. 좋은 결과 오기를 기다려요. 여기서 대부분 끝나지만, 자, 순종했던 결과가 물이 없는 상황까지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도 누가 풀어가신다? 하나님이 풀어가신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의 결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했던 결과가 이런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모세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딱 나타나니까 이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 모세인데, 지도자 모세와 다퉈버리기 시작합니다. 다툰다. 표현을 다툰다고 말했지만 싸워버린다는 거죠. 뭐 한다? 싸운다. 자, 14장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마라의 사건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만 했어요? 원망만 했어요. 신사적으로 입으로 원망만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제 모세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이곳까지 인도했으면 이곳에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와 다툰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럼 나중에 네 번째 가보면 원망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또 사람이 이 문제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사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내 삶 속에 나타났을 때에 결국 사람을 찾아가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절대로 그 안에 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세가 가만히 지켜보더니 모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야, 제발 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왜? 나와 다투는 건, 나를 공격하는 건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물 문제 해결하신다. 다시, 하나님, 이 물 문제 해결하신다. 그러니 제발 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환경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기서 물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홍해를 건널 때나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할 때나 단물로 마시게 할 때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나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은 멀리 떨어 계시다가 문제가 있을 때만 오신 게 아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은 결국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람과 다투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배경 속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부분이 의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들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누구하고 다퉜어요? 모세가 다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모세가 제발 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을 찾고 다닙니다. 갈증으로 인한 불신앙,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인 가나안, 이 비전을 이들이 이뤄갈 수 있을까? 이들 안에 믿음이 키워져야 되고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물 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를 다투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지금 이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물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찾고 다닌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샘을 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다 말라버렸어요. 이미 말라버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사람이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리 해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없게 만들었는데 물을 찾는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돈이 없는데 돈을 찾아다녀요. 하나님께서 돈을 없게 만들었는데 2부에 때는 이 얘기 안 했어요. 3부만 하는 거예요. 3부만. 돈이 없는데 돈을 찾아다녀요. 누구를 찾아다녀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지. 돈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냐? 왜?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서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을 찾다가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요? 또 다시? 자, 아까는 다투고 지금은 또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신앙적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항상 믿음으로 정리를 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함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함으로 정리해요. 원망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원망하다 세상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원망이 사명이에요. 그 사람은 원망이 사명. 원망이 사명.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일만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일만 벌려서 너무나 감사해. 감사로 처리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감사해 하여튼. 할렐루야. 제 기질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교회 옮기지 말고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일 안 벌리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적 체질 자체를 원망의 체질로 가지 말라는 거죠. 정말 부탁인데 자라나는 자녀들 앞에서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는 게 체질화되면 안 됩니다. 왜? 이 자녀가 성장해서 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들이 자기들 용어인 줄 알고 말인 줄 알고 계속해서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욕을 잘하는 애들 학교에서 욕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게 방언처럼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전혀 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이 학교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원망하는 부분이 체질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여러분들 목회하는데 이제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제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어디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강대상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막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1년에 서너 번만 받으면 성도들도 같이 속상해가지고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스피릿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서 정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 강대상이 와가지고 막 하소연하는 거지. 나 우리 부인 때문에 너무너무 죽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여러분들 이 체질화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들은 시작부터 원망으로 가는데 민수기 14장까지 결국 원망으로 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세대, 이 원망하는 이 세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는 원망할 줄을 몰라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딱 나타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호수아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 있거든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특별히 사람에게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내 안에 체질화되지 않도록 이것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느냐?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모세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요? 하나님만 해결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는 건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사람에게서 찾고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순종의 결과가 문제로 나타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순종의 결과가 문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성령 인도 따라 빌립보에 갔는데 누디아 돌아오고 귀신 들린 여정 돌아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여정 치유했더니 어디에 가느냐? 옷 다 벗기고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으로 가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옷 벗기고 맞는 수치는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몰라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창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하자고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기가 막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바울이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와야 이 간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구나. 그 집안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유효히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순종의 결과가 문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모세를 살펴보니까 이 문제 앞에 지도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멋있죠? 모세의 성품 중에 훌륭한 성품은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인간적 해결책을 찾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샘을 파지 않거나 강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이 문제는, 이 물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 확신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50점은 여러분들 점수 받고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여러분들,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위임하는 것은 기도만큼 귀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의 문제, 물 때문에 백성과 다투고 원망하는 상황,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이 상황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 중에 여러분들 매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1년 첫 시간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은혜예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제발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넣지 말아라. 60이 넘은 어르신이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충분히 공감되지만 60대 밑에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 내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송구영신 예배 때 청년들이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두 사람이 아닌, 근데 때릴 뻔했어요. 말을 안 들어. 여기서 더 건강하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제발 좀, 내 인격적으로 내가 아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겠죠.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기도 제목 없어가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더 충격적이야. 아니 그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다야. 이게 다. 이런 사람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죠. 2017년도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주셨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의 다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굉장히 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매일 새벽,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주실 겁니다. 그래도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날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새벽 예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새벽 예배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 좀 잤으면 좋겠어요. 토요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서울 또 새벽 예배 가기 때문에 토요일날 4시, 5시 20분에 일어나서 가려면 왜 내가 토요일날 한다 그랬지? 그 생각은 토요일날도 기도하고 싶어서 사실은 내가 그 토요일날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가기가 여기서 또 한 30분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거의 뭐 한 100몇 킬로를 달려가야 20몇 분 만에 가니까.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가 목회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기는 매우 힘들지만 일어나서 교회 오면 또 기도가 되고, 또 성도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 생각하면서 정말 새벽 예배 잘 만들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내가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오늘 사람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해결이 된다니까요. 모세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권사님들이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런데 강심장들이 이 얘기를 들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금년 결산을 하면서 저 뒤쪽에다가 금요철에 제일 안 나온 권사님들 이름을 쫙 써놔야 됐어요. 제일 안 나온 안수 집사님들 이름을 좀 쫙 적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 같이 뭐 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강심장들, 할렐루야, 오늘 중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결국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누구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무엇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은 뭐죠? 돌을 던진다는 건 뭐죠?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물을 안 마시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솔직하냐면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불평의 단계를 지나 죽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그대로 내려놓는 이 상황 멋있잖아요.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디의 자리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매우 놀라운 거죠.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파라과이 단기팀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신발을 파는데 신발이 안 나간대요. 지난번에 휴식 시간에 몇 개 팔았냐 그랬더니 8개 팔렸대요. 그러더니 마음을 바꿔야 되겠대. 신발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아르바이트를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이제 품목을 바꿨어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고, 갈수록 아멘이 줄어드는 건, 할렐루야. 위에 가면 차가 있으니까 좀 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들은 차 한 잔 마시고 10,000원을 넣고 계속 가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3,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얼마 있지도 않는데 오늘 다 정리되어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파라과이 단기팀이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이제 드디어 지팡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죠. 어떠세요? 나일강을 피로 변한 지팡이, 홍해를 가른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용했던 지팡이이기 때문에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누구든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받았던 그 응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에 서서 치나 모세의 위기와 백성들의 생명의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시느냐? 반석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지팡이를 두고 반석을 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홍해를 향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모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40년 동안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재앙을 취소시키고 다시 재앙을 진행하는 걸 10번 반복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뭐예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믿음의 훈련이 끝나는 사람은, 개인적 믿음의 훈련이 끝나는 사람은 공동체와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믿음의 훈련이 끝나는 사람은, 개인적 믿음의 훈련이 끝나는 사람은 대중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한다.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돼요. 모든 공동체 앞에서 이 모세는 그대로 행하는데 모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물 나올까? 한 번만 때려볼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이 결정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나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적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반응할 때, 믿음의 사람이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건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치유 하나님이다. 자,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다면 레위기서 전체는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들이 체질화되는 것이라면, 광야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전에 그들 안에 믿음으로 장착되어야 될 게, 앞으로 오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반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건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그렇지, 오직 앞으로도 우리의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반석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야 될 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과,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엇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 상징적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흔들림 없도록 그렇게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오늘 호렙산에서 반석을 준비했다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자, 이 반석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은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어떤 방법으로 반석의 비밀을 보여주느냐? 반석의 샘물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약속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가 되었어요. 자, 반석의 물을 그럼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 누가 반석의 이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느비딤 사건은, 그래서 이 반석의 비밀은 이와 같은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모든 문제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는가? 이유가 있음을 믿는가? 항상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주셨다는 건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도록 하는 기회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그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나? 그렇다면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 처했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가? 아마 이번 주부터 금년이 가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로, 나머지 시간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